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또 하루하루 감사하게 하시며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웁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새힘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정진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서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완전하고 끝없는 사랑에 감사 영광 돌립니다. 갈급한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사 그의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고 성령의 충만을 가득 부어 복을 주신 것 같이 성실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따라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세워주신 강서 성결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중보기도하며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과 육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어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회복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해주시는 이덕한 목사님 맡겨주신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건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 각 기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은총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 준비하신 루디아 찬양대에게 기쁨의 찬양되게 하시고 늘 성실함으로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오여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5월 첫 주일에 유아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희망하는 세례교인 부모들은 교구 교육자에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423교역 김재웅 장로님, 이혜윤 권사님의 둘째 딸 수아양의 결혼식이 토요일날 12시에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교회에서는 10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584페이지고요.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네바논 가시나무가 네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네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노대와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추위를 많이 타는 제가 덥다면 더운 겁니다. 근데 또 내일은 또 온도가 또 내려간대요. 오늘보다는. 그러니까 감기 걸리기 좋은 날씨인데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이제 12장, 13장을 지나서 오늘 14장에 왔는데 12장, 13장을 한번 되돌아보면 10장, 13장에서의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왕이 요아스가 아람 나라, 그러니까 시리아에게 빼앗겼던 땅을 벤하닷과 싸워서 이겨 영토를 되찾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그 위에 있었던 시리아하고 싸워서 빼앗긴 땅을 되찾았다.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13장 24절에 나와 있고요. 그때 이제 유다 왕은 아마샤였는데 이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가 신복들에게 암살을 당하는 바람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제 12장 19절부터 이하에 나오죠. 그래서 결국 북왕국도 그렇고 남왕국도 그렇고 사실은 시리아가 이제 국력이 좀 쇠퇴해지면서 이걸 기회로 북왕국과 남왕국은 군사적으로 좀 힘이 생기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안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정들이 북왕국도 남왕국도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북왕국의 왕과 남왕국의 왕은 이런 안정과 힘을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백성들을 돌보는 데 쓴 게 아니고 서로 싸우는 데 이 힘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하고 남왕국은 지금까지는 사이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힘을 합쳐갖고 시리아하고 싸우느라고. 근데 이제 시리아가 약해져서 뭐 안정이 되고 영토도 되찾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는 남왕국의 유다왕이었던 아마샤가 더 적극적으로 북왕국하고 싸우려고 했습니다. 이 남과 북이 싸우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싸우는 이 싸움은 사실은 명분도 없었고요. 또 뭐 어떤 이익도 서로 얻을 것도 없고요. 글자 그대로 소모적인 싸움인데 결국 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맨 먼저 생각할 것은 이제 14장에서 유다왕 아마샤에 대해서입니다.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 2년에 유다왕 아마샤가 왕위에 올랐다 설명을 하면서 그 아마샤를 설명하기를 열왕기하 14장 3절에서 아마샤가 유다왕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4절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유다왕 아마샤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를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 이 열왕기 상하의 기자는 그 왕에 대한 평가를 이거부터 보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어떤 왕이었냐?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어떤 왕이었느냐? 이걸 가지고 맨 먼저 북왕국의 왕이든 남왕국의 왕이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뭐 정치력이 어땠냐? 외교가 어땠냐? 뭐 착했냐? 가문이 어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느냐? 근데 유다왕 아마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한테 인기가 좋았다. 국력을 강하게 하고 영토를 넓혔다. 나라가 안정되게 이끌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물론 왕에게 있어서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심을 얻는 거, 국력을 강하게 하는 거, 영토를 되찾는 거 왕으로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첫 번째 기준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느냐,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어떤 왕이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여러분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다는 모릅니다. 조금은 알지만, 대충은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들 나름대로 사람의 눈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 왕 같으냐 안 같으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눈 정도로는 볼 수 있겠지만, 모든 백성들이 그 왕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평가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 조상 다윗과 비교할 때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윗 같았느냐, 그만 못했느냐, 이런 것으로 왕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같으면 최고고, 우상 숭배하면 나쁜 왕이고, 그리고 대부분 유다 왕들은 그 중간에 걸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 왕 같은 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왕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데 이 아마샤 왕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의 아버지처럼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다,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산당에 대해서. 산당은 산에 세워진 신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산 위에다가 산당을 져놓고 바알신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니까 그 신당들이 남아있었잖아요, 산당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아니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좋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산에다가 자기들도 산당을 지어서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산당에 가서 기도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사실 그전에도 성막이 있어서 하나님은 거기 있겠다,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내가 거기서 너희들의 예배를 받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더 구체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절에 따라, 때에 따라 그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오류에 빠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얘기가 남한국 유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남한국 사람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럼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 그러면 그거는 금지시키고 부시고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예루살렘이 아닌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그들의 민심을 왕은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또 뭐 지방 호족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왕은 타협하는 거예요. 절기 3번 정도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뭐 내가 뭐라고 못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결국 그 산당에서 예배드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당이 전에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했던 산당들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로 지은 산당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알 숭배나 아세라 숭배가 다시 그 예루살렘이나 주변으로 물려들기 시작하면 그들은 거기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산당은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혼합주의가 된다든지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왕이 알면서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 하면서도 이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데, 우리가 믿음 있노라 하고 순종한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고 그러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큰 것도 일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는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불순종이지 하면서도 그 길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남에게. 이게 타협이죠. 결국 우리가 그 신앙의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중에 망해갈 때 이제 곧 나옵니다만은 정말 성전에다가 하나님도 숭배하고 옆에다가 뭐 바알신도 만들고 이것만 혼합주의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 순종한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 하면서 일부는 못 맡기고 일부는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삶 속에 배어들고 그것이 영적 습관이 되어다 보면은 나중에 정말로 혼합적인 신앙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남왕국의 왕들이 대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왕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북왕국도 남왕국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망하게 되는 거지요. 이 아마샤 왕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요아스입니다. 근데 요아스는 처음에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 왕이 유다의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왕이 처음엔 잘하다가, 그리고 선지자들도 죽여요. 그리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 왕이 변심을 합니다. 그러자 신복들이 이러다가는 우리나라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입니다. 죽이고는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마샤를 왕으로 세워서 지금 아마샤가 유대의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사극에 보면 우리도 실제적으로 조선 역사 속에서 이 반정이라고 하는 왕을 제거하고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일들이 사실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왕을 죽이고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크면 자기를 죽일 줄 아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들은요 그 왕을 죽이고 왕을 죽인 자기들이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나중에 이 왕이 자기들에게 보복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다 왕국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은 싫어할 수 있고 왕을 우리가 물리칠 수는 있지만 다윗의 왕조는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유대에 세우셨고 다윗 왕조를 축복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왕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왕을 죽이면서도 왕자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려고. 나 같으면 나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반역을 일으켰으면 죽이고, 이때는요 북왕국은요 왕족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죽인 분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계속 반복돼 뒤에 가면 북왕국은. 근데 남왕국도 사실 왕을 죽이고 내가 왕할래 그러면 북왕국은 되는데 남왕국은 안 되는 게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들을 축복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아니나 다를까요? 5절과 6절에 보면 아마샤가 이제는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알았어요. 다 알죠.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왕이 돼서 힘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신하들 틈에 껴서 힘이 없었겠죠. 힘이 생기니까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다 처형시킵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이유는 모세의 법에 따라서 한 것이다. 즉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식을 죽이거나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아버지를 죽이는 것은 하지 말아라. 이게 모세의 규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 어떻게 했죠? 역적은 3족을 몰았습니다.
아버지 쪽, 어머니 쪽, 처가 쪽. 그러니까 아버지 쪽이면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형, 동생 다 죽이고요. 어머니 쪽이면 외삼촌, 이모, 이모부 다 죽이고요. 처가 쪽이면 뭐냐? 처남, 매부, 장모, 장인 다 죽이는 거예요. 왜? 벌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근데 모세율법에는 누가 잘못해서 죽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만 죽여라. 그 아들까지 아버지 죄 때문에 죽이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왕이 사실은 또 이 신하들을 죽이고 나면 신하들의 자식들이 또 어떻게 할지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왕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죄인들이죠. 그들만 처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일단락이 돼요. 그리고 이 아마샤는 이제는 그 내정도 좀 이제 단단하게 하고 그랬으니까 7절에 보면 이 아마샤 왕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군대하고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남왕국이 에돔하고 싸워서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마샤가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에돔족의 군사를 10,000명이 사상당했고요. 그리고 셀라를 쟁취합니다. 이 셀라는 뭐냐면 바위라는 뜻으로서 오늘 페트라일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 요르단의 페트라는 이게 난공불락의 지대예요. 거기는 어떻게 들어가 공격하기가 어려운 데예요. 근데 여기까지 아마샤가 에돔족을 물리치고 요르단 남부에 있는 페트라까지 다 자기들이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은 시리아 쪽으로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고 남왕국은 동쪽으로 남쪽으로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들이 합치면 다윗 솔로몬 때 왕국의 영토만큼을 회복합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두 나라가 힘이 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하고 싸워서 이기고 보니까 아마샤가 간땡이가 붑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유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에요. 지금까지 유다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언제부터? 아합과 이세벨 이후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리고 부인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유다 왕 여호람이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의 사위가 돼요. 그래가지고 북왕국 아합 왕과 이세벨의 아들이었던 북왕국의 요람 왕과 여호람의 아들이었던 남왕국의 아하시아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시리아의 아람의 하사엘과 전쟁을 하죠. 물론 그렇지만요. 그러니까 그만큼 남과 북왕국의 유대가 강했고 힘을 합쳐서 시리아와 싸울 정도, 아람 나라와 싸울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착착착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유다 왕 아마샤가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명분도 별로 없어요. 근데 8절에 보면 유다 왕 아마샤가 북왕국에 있는 왕에게 전가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얼굴 한번 봅시다, 커피 한잔 합시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아니고요. 진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한판 붙자 이겁니다. 한판 붙자. 근데 이게 이제 열왕기 하에서는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는데요. 역대 하에 보면 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남하고 유다 왕이 지금 아까 에돔하고 싸워서 페트라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에돔하고 싸울 때 좀 병력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불러드립니다. 용병을.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군대하고 남하고 유다 군대가 에돔을 치려고 그랬는데 그때 한 선지자가 에이 그러면 집니다. 북왕국 사람들 돌려보내십시오. 그래가지고 싸우려고 다 차비 차려갖고 온 북왕국의 군사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내려온 용병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에돔을 치면 거기에서 어떤 전획물을 얻어가지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다 가지고 남왕국까지 왔는데 싸움도 못 해보고 가라고 그러니까 얻어가는 게 없잖아요. 돌아가면서 승질을 하니까 변방에 있는 유대의 성읍들을 치고 그걸 약탈해 갔어요. 그리고 이걸 보고 유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싸움을 걸었다라는 게 똑같은 얘기의 역대하의 기록입니다. 어쨌든 남왕국 왕이 북왕국 왕이 우리 한번 붙어봅시다. 네가 센지 우리가 센지 한번 붙어보자. 자꾸 전쟁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4장 9절에 보면 요아스가 이런 비유를 해요. 북왕국의 왕이죠.
네바논의 가시나무가 남왕국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마샤가 네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 이르기를, 자기는 네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남왕국 왕은 네바논의 가시나무고 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을 내 딸하고 결혼시키자고 어쩌고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네바논의 들짐승들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가리키는 북왕국이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네바논의 가시가 네바논의 백향목한테 까불다가 네바논의 들짐승이 그 가시들을 다 짓밟았다. 이렇게 은유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야, 유다 왕아, 너 까불지 마라. 너는 우리 적수가 못 돼. 그러니까 우리한테 덤비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에돔하고 싸우더니 이기더니 간땡이가 벗구나. 그거 잘했다. 영광 삼아가지고 집에 가서 마음껏 축하해라. 응? 축하해라. 왜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를 한꺼번에 망하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경고를 해요. 너 에돔 이기더니 다 이길 것 같으냐? 우리하고는 니네하고 싸움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한테 싸움 걸지 말고 잘했어. 이겼으니까 가서 집에 가서 축하해. 어디 우리한테 싸움을 걸려고 그래? 너 그러다 너도 죽고 니네 백성도 다 죽어. 경고를 하는 거예요, 북왕국 왕이. 근데요, 아마샤가 이거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무슨 얘기냐 말이야. 붙어보자.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을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한 24km쯤 떨어져 있는 벳세메스까지 몰고 내려와요. 그래서 벳세메스에서 북왕국의 군대와 남왕국의 군대가, 여러분, 이때 전쟁에는 왕이 출전합니다. 왕들이 싸우러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북왕국의 왕도 왔고 남왕국의 왕도 왔는데 여기서 싸웁니다. 그게 남왕국 영토였어요, 벳세메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남왕국이 집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군사들이 혼비백산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유다 왕 아마샤가 거기서 포로로 잡힙니다, 북왕국한테. 성경은 이 유다 왕 아마샤가 북왕국의 포로가 되어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서학자들은 상당 기간 북왕국의 볼모로 잡혀 있었을 걸로 봐요. 그리고는 왕을 잡아가지고 끌고 벳세메스에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포로니까 이 남왕국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요, 예루살렘 성을 400규빗을 무너뜨립니다. 이거는 전체 이스라엘 성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성이라는 게 뭐예요? 힘의 상징이고 방어의 수단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자존심이고 위용이잖아요. 근데 그걸 왕 붙잡고 그걸 10분의 1을 무너뜨려 버려요, 예루살렘 성벽을. 그래도 유다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전쟁에 졌지, 왕은 잡혔지. 그리고는요, 이 사람들이 성전과 왕궁으로 들어와서 금과 은과 보물을 약탈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현대전에서도 전쟁 포로가 되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물론 그 조약에 의해서 원래 전쟁 포로를 고문하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전쟁 포로 잡으면 맘대로 막 학대로 되는 게 현대전인데, 이때는 오죽했겠어요. 이때는 왕이 북왕국으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북왕국으로 끌려가고 성은 무너지고 성전과 왕국은, 이게요, 성사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남왕국이고 북왕국이고 거기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이 전쟁에서 이길 북왕국의 요아스 왕이 먼저 죽습니다.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왕은 살아있어요. 죽이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북왕국에는 이제 그가 죽은 다음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를 이어갑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아마샤는
15년간 생존하였다 이렇게 씁니다. 보통 이런 경우 보통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북왕국 아무개가 죽은 후에도 남왕국 아무개는 몇 년을 통치했다, 혹은 북왕국 왕 몇 년에 남왕국 누구가가 왕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는 통치했다라고 안 하고 생존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서학자들은 이 남왕국의 아마샤가 북왕국에 끌려가서 적어도 몇 년 이상 상당 기간을 포로로 잡혀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북왕국 왕이 죽은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왕은 생존하고 있고, 그러다가 유다왕 아마시아가 이제 풀려납니다. 그의 최후를 보면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왕이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인지 혹은 돌아와서 얼마가 지났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북왕국에 포로 잡혀갔던 왕이 풀려서 남왕국으로 왔는데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라기스로 도망갑니다, 왕이. 그랬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서 그 왕을 거기서 죽게 하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의 아들 아사랴를 왕으로 삼았다. 근데 그때 그 왕의 나이가 16살이었다. 16살이면 자기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포로로 왜 잡혀갔는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역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 명분이 있겠죠. 명분이 뒤에 나옵니다. 명분이 있었겠지만 반역을 하고도 그 아들까지 죽이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건 우리의 왕조를 이어갈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잘못해서 죽어 마땅하지만 아들은 또 그러라는 법이 없으니까 아들은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자손을 왕으로 옹립해야 된다. 이게 남왕국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북왕국에 잡혀갔다가 몇 년이 지나서 돌아오면 남왕국 백성들이 어떻게 왕께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냐고, 뭐 건강은 어떠냐고, 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고 이래야 되는데 반역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온 직후였는지 아니면 돌아와서 조금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왕이 없는 동안, 뭐 호랑이 없는 굴에 누가 왕이라고, 왕이 없으니까 이제 신하들이 다음 왕자는 어리고 하니까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좌지우지했을 거예요. 권력의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오니까 자기들이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왕을 죽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랬으면 아들도 왕으로 세우지 말고 지들 중에 누가 왕이 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왕족을 왕으로 세운다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그냥 아들을 왕으로 세운 거 볼 때는 그런 게 조금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이유는 뭘 거냐 보면은 신하들 생각할 때 결국 아마샤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에돔 이겼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자기 민족을 도탄에 빠뜨렸다는 거죠. 지금 자기 나라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에돔도 이기고 국력이 부강해지고 살만해지는데 괜히 북왕국하고 싸워가지고 우리 친척들 가족들 북왕국으로 끌려가게 만들고 성 무너지게 만들고 왕은 잡혀가고 보물은 다 뺏기고, 이게 왕이 책임져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반역을 일으켰을 걸로 보는 거예요.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왕국에 이제 그 왕이 죽고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을 41년간 다스려요. 북왕국 왕 중에서 가장 길게 다스리는 왕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예후 왕주,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반역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예후의 자손이에요.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름을
여로보암 2세로 하고 왕이 됩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북왕국 왕을 평가할 때는 그 왕이 나쁜 왕이었다 그러면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졌죠? 자기 북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가지 말아라,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즉 북왕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세우긴 세웠는데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나라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려. 그러면 북왕국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못 가게 하려고 안 가도 된다. 단과 베델이 우리의 성소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거짓되게 가르쳤다는 거죠. 이 죄를 북왕국의 왕들이 계속 지어 내려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도 마찬가지. 근데요, 실제적으로 여로보암 2세는 왕으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잘하는 왕이에요. 영토를요 25절에 보면 막 넓혀갑니다. 어디서부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맛 어귀는 솔로몬 시대의 북쪽 국경입니다. 그리고 아라바는 지금 사해에서 요르단의 거의 모든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위로는 옛날 솔로몬의 국경까지 올라갔고요, 옆으로는 요르단까지, 에돔 지역까지 다 자기 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군사력, 영토, 경제력 다 좋았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아니, 여로보암 2세가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는데 왜 북왕국 이스라엘을 축복해 줬냐? 그래서 국력이 강해지고 영토가 넓어지고 경제가 살만해졌냐? 쭉 읽어보면요, 오늘 26절 이하를 보면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고난도 심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줄 때, 야, 하나님이 도와주면 우리가 사는 거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죽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모스하고 호세아예요. 아모스하고 호세아. 그러면 아모스가 외친 얘기는 뭐냐면, 야, 니네 이러면 하나님이 벌하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때 돌아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래갖고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몇 번을 유보시킨 선지자예요. 호세아는 누굽니까? 잘 알잖아요. 그 이상한 여자 고멜, 자기 와이프가 됐는데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여자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 말고 딴 남자 좋아하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해서, 야, 너네 이스라엘도 그러는데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호세아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러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다. 이때 돌아서야 된다. 아모스가, 호세아가 그렇게 외치는데도 여로보암 2세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끄떡도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왕이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지. 결국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매도 때리고 축복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다음 주에 나오는 얘기인데 41년을 통치했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왕이 됐는데 6개월 만에 누가 와가지고 죽이고 지가 왕이 돼요. 지가 왕이 된 놈을 다른 지가가 와서 딱 죽이고 1개월 동안 왕 노릇해요. 이게 계속 하다가 결국 망합니다. 이제 북왕국이. 왕은 아직도 여러 명 남아있어요. 근데 이들의 합쳐진 기간이 여로보암한테 못해요. 조금 넘겠네, 조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게 내가 다 잘해서 받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알아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당을 내버려 두듯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런 거 내가 못 지키고 있고, 이런 거 불순종하고 있고, 이런 거 타협하고 있고, 이거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네. 그러면 이래도 되는 게가 아니고, 아, 하나님이 나를 무척 봐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무척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호세아의 말처럼 그 고멜 같은 여자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처럼 그러는구나. 그러면 이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네, 나한테 복을 주시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돌이켜야 되는데 이래도 되는가 보네, 이래도 되는가 보네. 그러면 북왕국처럼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일정 부분을 맡기지 못하고 이 부분은 말씀대로 살지만 이 부분은 말씀대로 못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때 아마샤처럼 에돔을 이겼을 때 교만해져 갖고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알고 막 아무나 치려고 그러고 결국 이것이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봐줄 때, 긍휼히 여기실 때, 불쌍히 여겨줄 때, 은혜 베풀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써야 되고, 그러면서 다만 한 가지라도 또 고치고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장나면, 이게 어디선가부터 고장나기 시작하면 결국 이들을 따라가는 우리도 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사는 왜 의미가 있냐면 때로는 반복되고요, 반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역사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서 이 왕들, 신하들,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곧 망합니다, 다 이제.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결국 뭐예요? 돌아서지 않으니까, 고치지 않으니까, 하나님 두고도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안 고치니까, 안 깨달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죠. 그래서요, 북왕국은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사람들 집어넣어가지고 남왕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여기지 않을 정도로 되고, 남왕국은 바벨론 잡혀가잖아요. 그들이 돌아온 다음에 바벨론은 잡혀가서 가장 얻은 소득이 뭐냐면 우상숭배가 근절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우상숭배 안 합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들이 망한 이유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부분은 또 잘못을 하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섬길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다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걸 줄여가는 게, 하나 고치고 하나 더 맡기고 하나 내 생각 버리고 이러면서 하나님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이게 성숙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안 해도 잘 살던데요? 그러면 아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봐주고 있는 거지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봐주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도 괜찮으면 이게 맞는 건가 보네, 이래도 되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혼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고마워하면서 우리가 돌아서야 될 때, 고쳐야 될 때, 순종할 때 하나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는다, 순종한다, 맡긴다 하면서도 다 하지 못하는 우리를 아시면서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면서도 은혜 주시고, 그러면서도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심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한 가지라도 바로 서가는 그런 성숙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합시다. 반대쪽 분이 삐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더 잘 섬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죄인인 나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고 시간이 흘러 이제는 더 성숙해질 때도 됐는데 그렇지 못한 것 아시면서도 여전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괜찮아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알아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씩 성숙하고 성장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정말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은혜가 먼저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일정 부분을 불순종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말게 하시고 전폭적으로 맡기고 순종하는 것을 지향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 온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단의 유혹, 죄악의 유혹, 나 자신의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며 이번 한 주간도 기쁨과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